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 소식을 듣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 이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받았던 성령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었다, 이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도가 사마리아 성에 믿는 자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비로소 오순절에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께서 이곳 사마리아 땅에도 임하셔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을 받았다, 이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물 세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사도행전 8장을 근거로 해서 이 오순절 계통의 교회, 순복음 교회들이죠, 성령 세례와 물 세례는 다르다, 성령 세례와 물 세례는 구분이 되는 것이고, 신자는 물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세례고 세컨드 블레싱, 이걸 받아야 확실한 그리스도인,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따르는 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개혁 신학에서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물 세례를 받은 성도는 그 후에 따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믿을 때 이미 성령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이 연합은 언제 일어나느냐? 회심의 때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 일어납니다. 중생, 거듭남, 그 순간에 성령이 개입하시는 거죠. 성령이 개입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사역의 시작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죠, 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성령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이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이건 또 무슨 관계인지, 오늘 본문과 또 성경 여러 곳의 말씀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물 세례와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성령론을 짧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가 뭐냐? 성령님은 구원주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은 구원주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가, 성령님이 뭐 한다고요?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령님은 우리의 중생부터 중생, 칭의, 성화, 영화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구원의 전 과정이죠. 구원의 전 과정에 개입하시는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모든 구원의 과정에서 성령님은 그러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 구원주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주로 모시기로 결단하는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이게 성화죠. 이걸 성령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성경을 말합니다.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서라는 표현도 잘 안 씁니다.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성경의 기자들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이 성경은 우리가 읽을 때에,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들을 때에,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할 때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시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그러니까 개역신학에서는 이 성령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전 과정에 성령님이 개입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하면 성령님은 기적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병 고치는 능력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은 뭐냐? 구원의 전 과정에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세워 가시는, 그게 성령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별개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우리 14절로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은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아직 사마리아 땅에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들을 위해서 안수합니다. 그때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 단순하게 보면 물 세례 따로 성령 세례 따로 이 두 세례는 별개의 세례가 맞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은 교회가 출발하는 특별한 상황 속에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또 하나는 사마리아와 유다는 아주 역사적인 깊은 사연이 있는 관계입니다. 수백 년 동안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깊은 반목과 갈등, 그 골이 아주 깊었습니다. 나라도 오랫동안 서로 다른 나라였어요. 남쪽은 유대 나라였고 북쪽은 이스라엘 나라였고 이 나라가 다른 나라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만약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이 교회의 사도들과 전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제 교회마저, 사마리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영원히 다른 교회, 두 개의 교회로 분열이 될 위험 요소가 다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느냐? 정통성을 가진 사도들을 예루살렘에서 오게 하십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믿음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이들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이 그때 안수할 때 오순절 예루살렘에 임했던 성령께서 동일하게 부어지는 역사가,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사건은,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성령 사건은, 사마리아 땅에 성령이 임하신 이 사건은 사마리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니다. 같은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고 같은 성령 안에 세워진 하나의 교회다. 이걸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사건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역사하신 거예요. 자, 사도행전 19장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이방 땅입니다. 거기서 이방인 신자들을 만나서 이런 대화를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 것도 듣지 못했다. 성령의 존재 자체도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확인을 해보니까 이들은 세례는 받았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회개하는 세례를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구약의 신앙에 아직까지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 다음에 이들에게 또 안수합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처럼 그 후에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이 본문도 단순하게 보면 물세례, 성령 세례가 구분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 아닙니까?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머물러 있었어요. 에베소 교인들은 구약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바울을 보내서, 사도인 바울을 보내서 예수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그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참된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이들이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안수해서, 누가? 사도인 바울이 안수해서 예루살렘 교회, 사마리아 교회 동일한 성령의 인침을 받고 모두가 같은 신약 교회, 한 교회임을 공인해 주시는 사건이 사도행전 19장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는 없어요. 사도행전 8장하고 사도행전 19장 외에는 성경에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따로따로 임하는 그런 예가 없어요. 사도행전에만 일어나요. 왜 사도행전에만 이런 예외가 나오느냐? 사도행전은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방까지 계속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과정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분명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똑같이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똑같이 이방 땅 에베소에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특별한 순간마다, 그 변곡점마다 오순절 예루살렘에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동일한 성령께서 복음의 정통성을 가진 사도들을 이용하셔서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나 이방 땅이나 전혀 차별이 없는 그런 복음, 같은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셨다. 이걸 친히 말씀을 통해 인증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사도행전의 사건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해설서라고 할 수 있는 바울 서신을 봐야 돼요. 바울 서신의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기에 다 그랬습니다. 전부 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고, 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한 성령으로. 모두가 다 한 성령으로. 이건 특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모두가 하나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라는 통일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는
특별한 어떤 신자들이 특별한 영적을 체험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거듭날 때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고 성령이 개입하시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물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성도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참된 신자는 예수 믿을 때 성령 세례 받습니다. 그것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걸 공회 앞에 드러내는 것이 물 세례인 것입니다. 우리의 거듭남, 회심,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이루어질 때 성령이 개입하십니다. 성령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딱딱하죠. 좀 딱딱하고 좀 그렇게 재미있는 내용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교리 설교를 하니까 예배 분위기가 좀 딱딱해졌어요. 엄마하고 아들하고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다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설교 내용이 좀 딱딱하고 교리적인 내용이니까 엄마가 이제 졸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아들은 안 졸고 말똥말똥 눈을 뜨고 있었던 거죠. 목사님이 너무 중요한 내용 하는데 엄마가 계속 조니까 너무 마음이 안쓰러워가지고 아들 보고 그 엄마 좀 깨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를 깨우면서 군지렁군지렁 뭐라 그랬냐면, 재우기는 자기가 재워놓고 깨우기는 내보고 깨우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그래도 다 깨서 들어야 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좀 다른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는 이제부터 뭘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경험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뜨겁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경험하며 사모하며 살아야 할 삶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어떤 이 현상의 차이가 있어요. 나타나는 모습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도 성령이 계심을 아는 둥 모르는 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 성령님께 마음을 열고 성령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성령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밤에 만납니다. 니고데모 만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5절로 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게 성령 세례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이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걸 설명해 주고,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게 성령 세례예요. 이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성령 충만을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하시느냐? 성령의 영향력을 느끼며 사는 삶이라고 설명하십니다.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분다는 것을 우리는 다 느끼게 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에게 똑같습니다. 성령의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내가 이 영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임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그 차이가 왜 생기느냐?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그 해답이 나와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자, 여기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그리고 성령의 능력. 이 차이가 뭐냐? 성령의 나타나심은 내 안에서 내적으로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뭐냐? 외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근데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말씀과 어긋나는 삶을 삽니다. 계속 내가 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혈기부립니다. 성령님이 안 계신 건 아니에요. 성령이 계시는데 자꾸 옛 습관을 극복하지 못하고 옛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때 성령님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사람이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갑자기 만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너 언제까지 물에 물 탄 술에 술 탄 이런 삶을 살래? 너 언제 정신 차릴래? 너 언제 회개하고 성령의 사람답게 살래? 이런 마음을 계속 도전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게 뭐죠? 나타나심이에요. 계속 자극을 받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인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떠느냐? 계속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반복해서 살고 있습니다. 야, 네가 계속 이렇게 살아서 되겠니? 네가 이렇게 계속 나를 근심시키면서 이렇게 살았어야 되겠니? 성령께서 계속 내 안에 이런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심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성령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딱 정리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타나심과 능력, 성령님은 이 두 가지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잘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행했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이 시몬을 향해 베드로가 책망을 합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회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시몬도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근데 뭐가 올라옵니까? 옛버릇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사람 무당 출신이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사가지고 사마리아에서 계속 영적인 영향력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걸 알고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사람의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책망하신 거예요. 이게 나타나심이죠. 여러분, 이 시몬을 영어 이름이 사이먼이잖아요. 시몬, 사이먼. 사이머니라고 하면 성직 매매를 의미하는 단어가 됩니다. 돈을 주고 이 영향력을 살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꼭 돈을 주고 성직을 사는 것만 사이머니가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을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자신의 어떤 영향력 행사의 수단으로 취하려고 하는 모든 짓은 사이먼이에요. 마술사 시몬은
성령의 능력을 사서 예전처럼 사마리아에서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시몬을 향해 정신 차려라 이 사람아,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느냐, 회개해라,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했더니 마술사 시몬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이 모든 것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회개하고 돌아오죠. 이 과정이 뭐죠?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삶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능력의 삶이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내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 이름 내면서 살고 싶고, 내 영향력 키우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고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내 본성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요한이 그 과정을 거친 거예요. 요한 보세요. 원래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 정말 싫어하던 전통적인 전형적인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항상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밥도 안 먹었어요. 누가복음 9장 45절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영접하지 아니하니까 야고보, 요한이 무슨 소리 합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들을 다 태워버리라고 명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가지고 이 예수님 앞에 교만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 복음을 듣지 않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전부 다 그냥 불태워 없애버립시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쉽게 생각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전형적인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이 소식을 듣고 자기들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령 받기를, 우리가 받은 성령 이들이 받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안수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복음, 같은 성령의 공동체가 사마리아 교회에 세워지도록 이들이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성령 받은 후에 요한이 바뀐 거죠. 내 뜻과 내 고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나타날 때 그 뜻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주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방식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방식이 내 뜻보다, 내 방식보다 옳습니다. 그래서 내 것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진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원대로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삶을 삽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삽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성도. 저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믿음의 길, 이 영원한 길 함께 손붙잡고 같이 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친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의 권능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숨겨진 잠재력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쓰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이 권능을 쓸 수 있느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나를 꺾을 때요, 주의 뜻에 부복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내 뜻을 꺾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기도의 때에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할 때 내 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미래라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이거 듣겠나 싶은 이 복음을 예수 이름으로 전하기 시작할 때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이게 뭡니까? 사역이 끝난 후, 이 말 아닙니까? 모든 교회 사역이 끝난 후, 이 말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새, 뭡니까? 이제 사역이 다 끝나고 예배가 다 끝나고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이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이 말이죠. 그때 이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방언입니까? 신유입니까? 예언을 하는 것입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꼭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복음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세례 따로 성령 세례 따로가 아닙니다. 구원 따로 능력 따로가 아닙니다. 교회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로가 아닙니다. 이게 이원론입니다. 복음, 구원, 믿음, 교회, 가정, 일터, 인간관계, 사업, 재정관리,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한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교회 일, 세상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되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처소가 되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다, 주의 긍휼을 흘려보내고 복음을 들려주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죠. 그런데 물이 포도주 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그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이 되어진 것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최고의 기적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하시는 일이 뭐냐? 이 예수 보혈로 내가 하나님 자녀,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을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존재로 힘있게 이 세상 지지 말고 밀리지 말고 쫄지 말고 승리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서 우린 존재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통하여 이제 행동의 변화를 계속 일으키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고 예배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고 기도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내 것만 생각했던 이기적인 마음 다 회개하고 사랑과 기쁨으로 화평을 추구하고 인내로 주님을 닮아가며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삶, 이 성령 충만의 삶,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을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으로 살아내는 이 성령 충만의 삶, 이 삶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날마다 주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